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다시 구약으로 가서 오늘부터 저희가 호세아서를 나누게 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 말씀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라고 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우리가 흔히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때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한 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리고 안정된 나라를 이루었을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로보암 때의 그 풍성함을 오히려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냐? 그들의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부강해지면 부강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선지자들의 경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호세아도 그렇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까지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를 보면은 호세아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실 일을 선포하고 예언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호세아에게 2절 말씀입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참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고 또한 음란한 자식을 낳아서 그것이 경고가 되게 하라.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그럼으로써 분명하게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무엇을 말입니까? 2절입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음란한 것을 하나님은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호세아라는 한 개인의 삶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한 너무나도 참 곤란합니다. 그러나 그 삶의 모습이
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고자 하는 것을 호세아가 오롯이 보여줬을 때 그 메시지가 이스라엘에게는 큰 교훈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고멜을 맞이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의 아들과 또 로루하마라는 딸, 그리고 또 마지막 아들 로암미라라고 하는 이 세 자녀를 낳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긍휼을 받지 못한다. 내 백성이 아니다. 로루하마는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눈에 들어온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러나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7절 말씀에 나오죠. 그러나 그리고 10절 말씀에 또 반복됩니다. 그러나 로루하마의 의미는 긍휼을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7절 말씀은 그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9절과 10절 말씀도 그랬습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저희가 또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그 엄정한 메시지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그 심판이 참 매우 매섭고 또한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그것이 멸망이다라고 하는 데서 그쳤더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아니 다른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그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약속을 향해서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그러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때로는 실패하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소망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고 또한 회복의 이유가 되도록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며 섭리가 아닐까요? 호세아서도 그렇습니다. 버겁습니다. 이 호세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호세아의 마음, 그 호세아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기억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회개함으로써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며 그러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붙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편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의 확신과 고백이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중보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선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